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아멘.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스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나를 위한 만족이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우리 신앙이 병들기도 하고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을 우리 주님으로 바로잡아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서 이끄는 것이 너무 힘든 모세에게 하나님은 2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장로 70명을 세워 모세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지명해서 불렀고 그 중에서 68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닷과 메닷이라는 2명의 장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진영에서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세에게 그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를 내세우려는 욕심을 경계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름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돋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높아지기 원하는 우리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증명된 사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을 혼자 받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기 진영에 있었던 이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특정한 한 사람,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목적과 방향과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특정한 한 사람보다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남을 주심은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 사람이나 한 부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디옥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협력하심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을 이끌어 메추라기를 그들의 진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무려 2규빗, 약 90c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갈 만큼 온 지면에 내리게 하셨어요. 이는 메추라기로 온 지면을 덮어버린 것이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사망에 펼쳐진 그 메추라기들을 정신없이 거두기 시작합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운반했던 곡식의 분량입니다. 그러니 10호멜은 어마어마한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먹지도 못할 양을 쌓아두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사에도 씹히기도 전에 심히 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생각이 없으셔서 고기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고기를 먹고 싶은 그 욕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기를 보자마자 다시는 얻지 못할 것처럼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다니며 먹지도 못할 양의 고기를 쌓아두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고기를 언제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고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어리석은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합당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죠.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쉬지 않고 죽도록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채찍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키울 수 없었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토록 괴롭힌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홍해에 건너게 하시고 그 황량하고 건조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을 먹이고 계시죠. 그들은 최고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애굽의 노예였었던 그 비참했던 삶을 미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며 지금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소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새 그 탐욕의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쫓던 그 가치들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쓸어담기 위해 정신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 청교도들이 했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청교도들의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참 귀한 기도 같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과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선교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선교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으로 참여하고 동참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누리심으로 믿음의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선교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